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내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0살 된 여자분이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초반에 아이를 5명이나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얼망졸망 아이가 5이나 있는데 그 엄마가 안타깝게도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고 신장으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점점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아이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5 어린아이들은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는 이러한 가정에 있습니다. 한 2주간 병원 치료를 마치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면서 얼굴을 부으면서 엄마 많이 아파? 괜찮아? 뭐 이러면서 막 부비고 우는데 그 보는 사람 마음이 한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어린애들을 두고 저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떼어서 여호와께 바칠 때의 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요 출산하자마자 바로 드리면 정이 안 들었으니까 쉽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장성해서 청년이 된 다음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는 나이에 보내는 것은 오히려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떼자마자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엄마들이 똑똑해서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20개월입니다. 30개월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만 해도 막 그런 개념이 없었는지 그냥 젖뗀 다음에 아이를 성전에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좀 제가 쉬운 성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연령이 얼마인가 해서 제가 베베 하우스 그 어린이들 전문으로 키우는 그곳에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2살에서 4살 사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모유를 직접 수유하는 어머니들에게 권장하는 그 기간이 얼마인가 몇 살인가 보니까 2살까지는 먹이는 게 좋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이 이제 조금씩 오긴 해요. 2살에서 4살 사이구나. 그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젖을 뗀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을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어야 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들의 치아가 몇 개월에 몇 개씩 나는가, 어머니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가 해서 유아치과병원에다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개월에는 이가 8개가 났네요. 위에 4개, 밑에 4개. 그 다음에 24개월이 되면은 한 18개, 6개 이렇게 나다가 36개월이 되면은 송곳니와 어금니 첫 번째가 양쪽에 하나씩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만 3살이 되면은 고기도 뜯어 먹을 수 있는, 좀 단단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치아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나는 거는 지금이나 사무엘 시대나 그 인체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의 젖을 떨어져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는 한 3살 정도로 봐도 되겠구나. 왜? 그때 치아가 발달이 되니까. 그리고 3살 아동의 유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때에는 2살부터 시작해서 똥 오줌을 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지 정도는 혼자 입을 수 있고, 그리고 1000개의 단어 정도를 알고 있어서 주어, 동사, 말이 빨리 발달하는 아이들은 부사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3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3살 때에는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묻고 하루에 단어를 5개, 6개씩 숙지해 나가는 이런 때가 치아가 한 20개 되고 젖을 떼고 한 3살쯤 되고 말을 하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게 되는 이때가 한나가 사무엘을 떼놓던 그때쯤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2~3살 연령대의 아기가 누군가, 그 사무엘 절된 시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아기가 누군가 싶어서 찾아서 물어봤더니 우리 유준보 집사님 둘째 선아가 2살 반이라 그래. 2살하고도 6개월 됐다 그래요. 아마 그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아 보면 어때요? 자는 거 봐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걔가 아주 배꼽 인사하면요 정말 자지러집니다. 어떻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게 배꼽 인사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걔가요 막 같이 막 대답을 해요. 이야 너무 이뻐요. 자는 것도 이쁘고 말하는 것도 이쁘고 한 번씩 저보고 웃어주면 나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손자 볼 때가 되기는 됐나 보다. 아기가 이렇게 자꾸 귀여워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남편이 아이를 낳으려고 둘째 부인을 들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둘째가 와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건 좋은데 막 그것 때문에 자기를 구박하고 막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막 격동시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 천금 같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말하고 이 사무엘이 지금 재롱을 부리고 겨우 젖대서 이제 이유식을 마쳤는데 그 아이를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보낸다? 영원히 하나님께 바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모성애를 넘어선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성애를 초월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나가 훌륭하니까 요즘 이름을 한나로 많이 짓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한나도 있고, 안나도 사실은 한나에서 온 이름이고, 앤도 한나에서 근원하는 이름이에요. 왜? 그의 신앙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훌륭한 한나, 역사를 바꾼 인물을 탄생시킨 어머니 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이가 많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사무엘을 낳고 드렸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선물로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요. 아이를 5명 낳으려면은 2년에 하나 낳아도 10년은 걸리잖아요. 근데 2년에 하나 낳기는 그건 어렵잖아요. 무슨 암탉이 알 낳는 것도 아니고 2, 3년 만에 한 명씩 낳는다고 보면은 시간이요 한 10 몇 년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폐경기가 한 50살 전으로 온다고 보면은 한 50으로 잡고, 쉽게 말하면 10 한 2, 3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30 한 7, 8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임신되고 한 3살 정도 자라는 기간을 또 한 4년을 빼면은 실제 한나가 정말 그 고통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그 고통 중에서도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승화시켰을 때의 나이는 실제 33살, 4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살 전후했다면 우리 일청년 횃불보다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어리다, 나는 부족하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어리고 부족하니까 뭐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사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기초를 낳은 위대한 영웅과 같은 인물을 누가 배출했는가? 그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배출이 됐는데, 그 어머니의 나이가 30대 초반에 젊은 분이었어요. 사실 요셉이 온 이집트를 흉년에서 살리고 중동을 살렸을 때 그가 총리로 등극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그 대제국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한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10대의 젊은 청년으로 가서 발탁이 돼서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마냥 신앙생활에서, 마냥 봉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뒷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허천의 목사가 지은 예수 운동은 청년 메시아 운동이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를 세계화시키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전했던 주축의 세력들은 젊은이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하는데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는 많은 고통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다시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진 믿음이 좋은 여인이다. 그리고 아이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아이를 얻은 다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읽은 그대로 그 서원을 지키기 참 힘든 서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든 아이, 천금보다 귀한 어린아이를 그 젖대자마자 여호와께 드린 정말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한나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했다고 나오는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가 찬송했다고 불려지는 한나의 찬송시가 쭉 나와 있는데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몇 구절을 제가 뽑아봤어요. 우선 자기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 즉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한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저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한다. 여러분, 다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쥔 분이시다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종국에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감찰하시니까 우리가 빈궁에 처해도 낮은 자리에 처해도 절대 절망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또 높일 수 있는 분이시고 높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뿔을 높였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분인나의 구박과 교만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하셨고 해방하셨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시에 면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을 탄생시킨 한나의 신앙의 뿌리는 뭔가, 신앙의 내용은 뭔가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하나님 신앙이 그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그 자신을 지키게 했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했고, 그 절대적 신앙이 기도의 응답으로 천금 같은 아들을 얻게 했고, 그 아들을 다시 헌신해서 드림으로써 삼남 이녀의 더 많은 자녀를 축복으로 받는 그런 힘이 되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은 실로 세상 사람이 말릴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요, 한나의 신앙이 그의 고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신앙은 그에게 주어진, 그에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번인나라고 하는 그 격동시키는 환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아이가 생겼어요. 낳았어요. 둘째가 또 딸이 낳았어요. 셋째는 또 아들이 낳았어요. 뭐 이렇게 평범하게 둘 셋을 낳고 남편이 번인나를 드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런 뭐 둘째 부인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할 일도 없고,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교만하고 자기를 구박하고 말이죠, 그 밥을 먹지 못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고난의 시련의 기간이 없이 평범하게 한나가 범인으로 살았더라면 사무엘이 태어났을까요? 한나의 성숙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여 사무엘을 얻을 때에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되고 한나 가문의 삼남 이녀의 축복이 가져오는 놀라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이 다 저주가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직면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은혜로 해석하고 극복해 나갈 때에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두 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노예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려 참 더러운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형들이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고난의 세월이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가 많은 고난을 겪긴 했지만은 한 10년 혹은 길게 한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견딘 다음에 사무엘을 얻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고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의미 있게 만든 것은 그의 절대적 신앙이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원치 않지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치열한 병과의 싸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어떤 분들은 내일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청년들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한나와 같이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고난을 보지 않을 때에는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잠자지 못했어요, 밥 먹지 못했어요, 격동이 됐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절대적 하나님 신앙으로 해석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고난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건들, 객관적인 그런 팩트와 상태를 다 끌어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사무엘로 바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으로 바꾸는, 가문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나가 말한 대로 정말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풍성해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한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은 진짜 개떡같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홈리 비니하스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그걸 보면 자식을 부모가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키우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처럼 사무엘도 진짜 이상하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을 훌륭하게 자라나고 자기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나쁜 제사장으로,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으로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환경으로, 주님 사무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주위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역사를 바꾸는 체인저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돌보시게 하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고 이후에 이제 죽잖아요. 좀 시간이 지냅니다만은 98살에 비둔하고 이래서 아들이 전장터에서 홈리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얘기에 샤크를 받아서 넘어지면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데,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 절박한 사정을 몰랐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는데도 그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 제사장이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1절부터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삼남 이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5이면은 교회 갈 때에 승용차 타고 못 갑니다. 여러분, 5인 타는데 그 엄마 아빠 탈 자리가 없어요. 카시트 뒤에 3개밖에 못 놓기 때문에 미니밴을 사야 됩니다. 미니밴 사면 7명 타니까 앞에 아빠 운전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고 아이들 쫙 5명 태우면 딱 맞아요. 근데 사무엘이 혹시 휴가를 받아 집에 나오면은 탈 데가 없어요. 그때는 애 하나는 안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가득 축복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 하나를 드리고 아이 5명을 받은 거예요. 그건 장사로 치면 아주 크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give and take, give and take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고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인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 하나 받고 5명을 주신 거예요. abundant,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그랬잖아요. 11조 얘기를 하면서 누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시겠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바친 아들 사무엘을 축복하시는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데 어린 사무엘, 어릴 적부터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엘리 가정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표현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무겁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제사장으로서 그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내버리고 회개하면서 민족이 사무엘이 생존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추리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부모의 신앙 중요합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여는 그 위대한 자녀를 생산하고 키우는 힘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사무엘 같은 신앙으로, 한나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